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이제 내 스타일 같아서 만나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나에게 잘 챙겨줄 것 같고,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아서 이제 남은 생에 같이 하자. 그래서 사실 결혼해서 출발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것을 가만히 저는 뭐 싸우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일 크게 웃는 이유는 뭘까요?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게 서로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안 맞을까요? 마음이 안 맞는다라고. 근데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라고 하면 참 이상한 거죠. 그죠? 마음이 딱 맞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서로 기대했던 것이 서로 이제 좀 무너져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해하면서 이제 마음이 맞춰져 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좀 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부죠. 그런가 하면 계속 내 마음에 맞추라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계속 평행선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도 문제투성이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그저 남은 생애를 같이 지내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만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합한 자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자꾸 노력하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다가가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좀 맞춰보려고, 때로는 잔소리하고 싶어도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을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자. 그냥 그래, 내가 맞춰주면 되지. 뭐 그래요. 뭐 이제 그런 본인이 그러겠죠. 나도 얼마나 그런지 아니고 알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 너는 너, 나는 나다.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마음대로 갈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요, 수고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악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줄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고 물살을 거스리면서 위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줄 놓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물결을 따라서 세파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아,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유지됐다고 해서 내일까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시키고요, 우리의 귀에 자꾸 속삭여서 자꾸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하는 202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2020년도 시작한 게 12달을 시작했는데 이제 남은 게 11달밖에 없습니다. 벌써 한 달이 휙 지나갔습니다.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나름대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올해는 좀 기도하며 살아야지, 올해는 좀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지, 올해는 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좀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벌써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만나는 순간, 남편을 대하는 순간, 아내를 대하는 순간 그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남편이 나쁘고 아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매개체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근원적인 그 원인 제공자를,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뛰어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문제 제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올해는 욕 안 하며 착한 말 하며 자녀들에게 고운 말 쓰며 살아가려고 영신예배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가서 1월 1일 날 눈 뜨고 나니까 얘네들이 막 원인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2019년에 했던 그것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고는 원인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저 아이들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은 원인 제공자의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긴장을 풀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까요? 그것은 판단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시고 싶으죠. 2020년 올해는.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뭐 좋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집을 살 거냐, 무엇을 위해서 차를 살 거고 무엇을 위해서 여행을 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놓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행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이 올려갈 수 있을까, 그 어떤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냥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쌓아놓은 돈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먹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먹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어. 근데 요즘에는요, 열심히 굶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죠? 열심히, 그죠? 굶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전에는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사장님이고 회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배가 나온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장이라고 그러지 않는데요.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배 나오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을 빼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안 빠지더라고요. 찌는 거는 쉽게 찌는데 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살찌신 분들 보고 살 빼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유혹을 합니다. 내일부터 하라고. 오늘은 실컷 먹으라고. 그래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해요. 그 살을 어떻게 찐 살인데, 그죠? 어떻게 찐 살인데 그걸 빼려고 하느냐. 근데 그 말이 본인한테는 먹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이어트는요, 이 세상에 나온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약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부호가 될 겁니다. 조금 영향은 있겠죠. 그냥 좀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 그게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찌면 찐 대로, 안 찌면 안 찐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괜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지 마죠. 오히려 스트레스 받다가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냥 좀 좀 건강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렇죠? 좀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것 같으면 좀 덜 먹으면서 그 배를 자꾸 두드리고 한탄하지 말고 그냥 뭐 같이 가자. 연세 드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다 치료를 했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자꾸 아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모든 의학을 동원했는데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젊은 분이었어요. 오시더니 그렇게 그분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친구하라고. 아픈 거, 페인이 나의 친구로 그냥, 페인 친구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게 진리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친구로 지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얻은 프렌드로 생각을 하고 같이 가라고. 여러분, 우리 상황이죠? 그 때문에 너무, 그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 그 주파수에 맞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살이 좀 찌고 안 찌고, 좀 가지고 있고 못 가지고, 좀 건강하고 약간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자매님은 꼭 걱정하시더라고요. 내가 5cm만 더 컸어도 5cm만 컸어도 내 인생이 좀 폈을 텐데. 여러분, 5cm 커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5cm 커.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빼고 다 2m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러지 않아요? 다 2m도 안 돼요. 뭐 저희 교회에서 제일 키 큰 분이 뭐 185, 180, 뭐 6 뭐 그러잖아요. 그래 봐야 뭐예요? 2m도 안 돼요. 뭐 2m도 안 되는데 서로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5cm 커봐야 뭐하고 10kg 빠진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힐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 삶이 될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무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에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제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거한 후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주파수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십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그의 마음을 다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마음도 생명 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또 그렇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나는요, 내 남편이 결혼하면 나만 위해서 살아줄 줄 알았는데요, 결혼해보니까 너무나 틀리다. 밥 먹는 것도 틀리고 반찬도 틀리고, 나는 싱거운 거 먹는 데서 꼭 자꾸 차가운 거 먹겠다고 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뭐 잡곡밥을 좋아하는데 흰쌀밥을 먹겠다고 하고, 뭐 다 틀리다고. 어쩌면 이렇게 안 맞느냐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상대방 똑같이 생각하지. 서로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좀 맞추려고, 그죠? 흰쌀 좋아하시는 분, 또 현미를 좋아하시는 분은 좀 섞어서 반반해서 좀 이게 맞춰가려고 하면 공통 분모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천생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고 천생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 악한 부분은 빼내고 선한 마음끼리 맞춰가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요. 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생긴 것도 아니에요. 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막 우리의 마음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자꾸 이제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자꾸 우리가 가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올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그리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 정말 온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겠다고, 정말 목숨까지 걸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이게 말씀인, 영적인 거울인 말씀에 자꾸 이제 비춰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자꾸 보완하고 수정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건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8명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야 돼요. 자, 그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형들 중에서 3명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명은 20세 이상이 된 거예요. 다윗은 8째입니다. 그럼 다윗이 몇 살이었을까? 그 다윗의 나이는 아직 20세가 안 됐어요. 아직 4째, 5째, 6째, 7째, 그 다음에 자기니까 그 티네이저 중에서도 아주 처음 단계였을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터 하면은 사람이 죽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얼마나 참 궁금하고 마음이 좀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을 시켜서 뭐 애니까 가서 그 형들이 좀 잘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래서 또 음식과 뭐 해가지고 천부장에게 갖다가 그것을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로 향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 전쟁이 한 40일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다윗이 가서 보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한 사람 목소리만 들려요. 근데 그 사람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서 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그런 막 말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말로 하는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다 숨을 죽이고 겁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됐느냐 다 막 물어보니까 지금 네가 아는 것처럼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우리가 다 싸우지 말고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 나는 블레셋 대표에서 나왔으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나랑 싸워서 이기면 그냥 다 이긴 걸로 하고 지면 다 진 걸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그래서 저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뭐 딸을 줘서 그 사위를 삼고 뭐 벼슬을 주고 뭐 모든 세금을 감면하고 그런 얘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벼슬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생명 살리는데 목숨을 건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 왕 앞에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라고 하는 골리앗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여기서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데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생명 살리는데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아버지의 양떼를 들에서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동이 골리앗 장군하고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자, 그럴 때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넌 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근데 지금은 뭐 장정이 돼가지고 지금 너는 소년이야. 넌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 그 얘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요, 17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다윗은요, 자기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목숨을 걸고 그 양의 생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의 고백이요, 그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 다윗은요, 골리앗 장군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갖는 믿음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건져내셔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블레셋 장군, 그죠?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힘없이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선포하며 나갑니다. 왜 그러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세상에 우리를 나가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나약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도저히 사울이 다윗을 말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사울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싸우러 나갑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자기의 그 목자의 제구에 그 돌팔매질하는 그 주머니겠죠. 거기에 그걸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으로 나갑니다. 다윗의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골리앗을 짐승, 그동안 사자나 곰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골리앗의 말에서도 이것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칼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나온 상대편의 그 싸움의 대표자가 장군도 아니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칼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총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왔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제 방패를 든 경호원을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서 앞으로 갑니다. 자, 이때 가까이 가서 다윗의 눈에 비춰진 골리앗, 여러분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정말 37절 말씀과 같이 들판에서 만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마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온몸에는 갑옷과 투구로 또 엄청난 큰 칼을 들고, 키는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육안으로 바라볼 때는 와,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마음에는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해봤거든요. 이미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냈고, 그것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그 수염을 찢어가지고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나를 도와서 그 양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43절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요, 자기가 믿는 그의 신의 이름, 즉 다곤이겠죠.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오기만 해도 내 살을 공중의 새와 짐승,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무기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절부터 47절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골리앗은요, 오늘 보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갑옷을 입고 지금 자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막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냥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손을 올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한 내용 중에요, 다윗의 마음과 골리앗의 마음으로 이렇게 동시에 읽을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무기와 다윗의 무기는요 100% 다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요 그런 세상적인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그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무기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자기가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신이 이기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무기가 승패의 좌우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붙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두 사람의 무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골리앗의 무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무기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다윗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세상적인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2020년도 살아가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선포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두 번째 싸움의 대상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소년과 싸운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소년, 야, 너는 나하고 게임이 안 돼. 너 그게 무기냐? 내가 뭐 강아지냐? 개냐? 근데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우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미 이겨놓고 넘겨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자체가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승리였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장담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6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멋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다. 목을 뭘로 베겠어요? 목을 뭘로 베겠습니까? 몽둥이로 베겠어요? 가져간 그 물팔매 돌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그저 우리를 막 짓누르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세력과 그 무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무기로 그들의 목이 잘라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미 이겨놓으신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세 가지 말을 해요. 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49절 말씀 보면요,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저 돌리다가 던진 그 물매에 맞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이 한 말 그대로 됐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51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세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52절에 있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한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저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다윗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유다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삶의 승패가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마음은 온통 세상적인 것, 무기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정도 내가 무장하고 이 정도의 칼이면 어느 누구든지 나와라, 자신 있으니까 싸움을 거는 것 아닙니까? 고작 나온 것이 어린아이였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 넌 내가 개냐, 그걸 가지고 나오고. 다윗은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향했어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이 대신 골리앗과 싸우셔서 승리를 안겨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어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시는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솔직해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깨닫고 빨리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덮는다고 그것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외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스캔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스캔돼야 됩니다. 과연 나는 괜찮은가?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또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오는 무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갈 때는 어떤 상황, 어떤 무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승리해 주시고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